예배를 위하여 창조된 자. 일본의 극우 운동가 노무라 슈스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63년 한 정치인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1977년 경제단체 게이란덴 회관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1993년 자신이 이끄는 극우 단체를 비판한 기사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사를 찾아가 신문사 고위 간부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총으로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는 자살하면서 천황폐하 번영을 3번 외쳤습니다. 이후 그는 극우파의 영웅으로 추앙돼 매년 20년 동안 추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일본 공영방송위원 하세가와 미치코라고 하는 사람이 극찬했습니다. 하세가와는 작년 10월 노무라 자살 20년 행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라가 신에게 죽음을 바치면서 일본 왕이 다시 현세에 살아있는 신이 됐다. 일종의 정신병적 망언입니다. 또 뭐라고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했느냐 하면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은 일왕이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전쟁 후 일본 평화 헌법은 천황이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평화 헌법도 부정하고 있는 것을 그녀는 붙들고 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해 왔습니다. 즉 위안부는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막말입니다. 또 난징 대학살은 조작됐다는 망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 같은 망언의 나라의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그를 옹호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일본의 극우파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일왕을 신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또한 왜 일본은 유난히 자살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습관을 가졌을까요? 이것을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불완전한 해석입니다. 완전한 해석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이 사탄에 의하여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살을 아름답게 포장하는데 앞장서는 나라치고 저주받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는 유난히 자살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영화도 자살 소재를 아주 많이 넣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이미 자살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이미 캐캐 묵은 소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의 자살을 소재로 한 영화가 히트를 치는 망국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탄의 역사 중 하나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가미카제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자살 특공대입니다. 1944년 해군 중장 오니시 다키지로가 고안해냈습니다. 자살 특공대는 647개 부대가 편성됐습니다. 대원들은 4천여 명 가까운 비행 연습생, 학도병,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폭탄을 실은 제로센 전투기, 잠수 어뢰, 글라이더, 보트를 타고 미 군함으로 돌진했습니다. 확인된 조선 학도병도 10명이 넘습니다. 그중 한 명은 탁경현이라는 조종사로서 출격하기 전 동료들 앞에서 아리랑을 불렀다고 합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원 소년 박동훈 17세는 출격 전날 밤 침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동생들아,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사요나라. 대원들은 유서를 썼습니다. 영령이 남긴 글로 전시될 것이라는 상관 훈시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1945년 4월 23살에 전사한 모리오카 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적함에
부딪히리라. 천황을 위해. 그런데 유서에는 속마음을 쓰기가 쉽지 않았다는 증언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적나라한 심경을 그대로 쓴 것도 있습니다. 스치우라 해군기지 직원은 출격 전날의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밤만의 목숨, 내일은 출격, 일본 제국과 천황 폐하를 위해서라고 다짐하지만 어찌할 바 모르는 학도 병사의 심경은 너무 알려져 있지 않다. 출격 날은 벚꽃 천지였습니다. 꽃을 가지째 꺾어 대원들 군복과 모자에 꽂았습니다. 대원들이 탈 제로센 전투기에도 온통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여고생들은 꽃가지를 흔들며 죽음으로 날아오르는 대원들을 전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상무장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벚꽃처럼 쓰러지라 사무라이로서. 첫 특공대원 세키 유키오가 출격 전 기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일본도 끝이다. 나처럼 우수한 파일럿을 죽이려 하다니. 나는 천황 폐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놈들로부터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 죽으러 간다. 물론 그의 말은 기사로 실리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사는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살을 강요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오하십니다. 자살 특공대를 개발한 그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그런 자살 전통 때문인지 지금도 일본 문화 속에서는 자살이 아름답게 포장되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이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사람의 생명을 죽여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자녀 중 하나를 몰렉을 위한 제물로 만들어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왕의 아들까지 바쳤습니다. 모압 왕이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사탄에게 인간 제물을 바쳐 하나님을 진노케 한 최악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멸하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들도 반인륜적 우상 숭배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합니다.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사악한 사탄의 종교의 모습을 흉내내는 국가마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세계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찬미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즉 창조하신 분, 인생을 구원하신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한 분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천왕도 안 되고 몰렉이나 아세라 바알도 안 되고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나 김일성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땅히 구원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온전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복 있는 자가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에 가장 가까운 인생은 예배드리는 인생입니다. 물고기 가운데 연어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강 상류를 향하여 올라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꽃은 인생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또 기쁨을 주기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태양은 온 만물을 비추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여 날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벌은 꽃씨를 옮기도록 꿀을 만들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렁이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세균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동식물들을 해체하여 지구상의 시체들로 넘쳐나지 않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이와 같이 창조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창조된 목적을 따라 행할 때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의무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이 참 인간이 되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가 되어야 구원받은 자가 되고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위해 살 필요가 없다. 인간만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헛된 목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창조의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반칙할 때 과연 인간 마음대로 기쁨이 찾아올까요? 하나님과의 연결끈을 잘라버리고 인간끼리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그 결과로서 행복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면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즉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삶이 영적 질서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본주의가 먼저 세워진 다음에 인본주의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는 결국 사람까지 살려냅니다. 인간의 행복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원히 진짜 행복을 얻지 못하고 끝납니다. 돈이 많아도 최고의 권력자가 돼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을 추구해도 행복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괴로워지고 허무하고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뒤바꿔 영적으로 반칙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만물의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의무 예배를 지킬 때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풍성한 젖꼭지를 물고 행복에 잠겨있는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에게만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얻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만이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행복한 자만이 비로소 육신적으로도 행복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참 평안과 만족이 없었노라. 여러분, 하나님 품에 들어온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인데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어떤 집에 초청받았거나 방문했을 때 관계성에 따라 그 출입 정도가 다릅니다. 대문 안에만 들어간 것과 현관 안으로 들어간 것과 안방 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대예배만 드리는 삶과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 드리는 삶은 다 다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삶까지 나아가야 하나님 품에 깊이 들어간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들어가 그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미하게 만드신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드리기로 창조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선수, 정치인이 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 보호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기 위해 확실하게 창조된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창조된 사람은 인생을 걸고 예배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마땅치 아니하면 가볍게 예배를 제낍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관람하는 것이나 영화 구경하는 것보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 관계에 따라 예배 출석이 쉽게 좌우됩니다. 사람의 조건에 따라 출석을 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섭섭해서 예배를 연속적으로 결석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인끼리 다투고 마음이 상하여 시위하듯 예배를 빠집니다. 시위하기 위해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아직 예배드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자체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은 내 감정에 따라 예배 출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예배가 좌우되었습니까? 내 감정이나 여건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의무, 예배를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창조 질서에 따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9년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르시초프에게 교회 가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물론 공산주의자가 응할 리가 없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교회에 함께 가지 않으려면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외교 관례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항의합니다. 그러자 그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신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과 만나기로 선약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말 그 대통령은 예배를 위해 창조된 자인 듯한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귀하십니다 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적 의리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여러분 인생의 액세서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인생의 중심입니다. 시간의 중심이요, 공간의 중심입니다. 예배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 예배드리는 장소 중심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생활도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격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 자는 인생의 주인이 아직 나 자신입니다. 반대로 주일 대예배와 주일 저녁 새벽 예배, 속회 예배, 기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하루도 멈추지 않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생의 철저한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축복의 물줄기를 받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은 신령한 복으로 시작하여 땅 위의 복으로 이어지는 영육간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먼저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내 중심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 밖에서 버려지면 안 됩니다. 자아 우상, 인간 우상, 권력 우상, 돈 우상, 무신론의 우상, 사탄의 국가의 우상, 종교 우상을 섬겨 사탄과 함께 멸망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배격하는 무서운 불신앙의 시대에 세상에 동조하여 예배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참된 살아있는 예배에 속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으로 시작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복까지 더불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명하셨습니다. 태초부터 명하신 것을 인생의 종말의 때까지 또 역사의 종말의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